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개척한 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도 됐는데 초기 때부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귀한 분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 새벽에 왜 오셨나요? 남들은 지금 휴일을 껴가지고 놀러 간다고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오늘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이유가 무슨 이유세요? 보니까 이제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 토요비전 새벽 기도회. 제가 이 말씀에 초청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와 자녀들이 양육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을 전해주려고 특별히 토비세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틀렸네? 맞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주일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땅에 리더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도 있습니다. 웨스트 하퍼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형성된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막 가르쳐주고 이건 이거야. 이게 교육이 단주하는데 웨스트 하퍼는 교육은 형성된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 교사와 학교와 지역사회와 사회가 함께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 현실, 또 한국의 교육 현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현장은 잘 아실 겁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그 기도문 속에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 교회의 교육의 문제들을 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관계, 목표,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 교육이라든가 여러 상황들 다 아실 거예요. 공교육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쯤 되면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안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교육과정 자체가 무신론자와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양성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져가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뭐든지 열심히 해서 성적으로만 엘리트적인 그런 교육을 강조하죠. 저도 자녀가 넷입니다. 근데 첫째가 중1이에요. 아시죠? 중1.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1이랍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처럼 터질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야, 중1 딱 되더니 이제는 나는 조금 자랐어. 그러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보입니다. 뭔 얘기를 하면 좋았어. 한마디로 끝납니다.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형편이 조금 교회에 집중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지는 못하고 유일하게 보냈던 학원이 피아노 학원 하나였습니다. 아시죠? 목사의 마음.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살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를 보냈는데, 이 아이는 가끔씩 그럽니다. 남들은 다 영어학원 가고 남들은 다 수학학원 가는데 아빠 나도 좀 보내줘. 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넌 안 다녀도 돼.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엄마하고 아빠가 번갈아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어책을 꺼내고 수학책을 꺼내면 그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칠 때는. 저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반주하라고 했더니 퉁퉁 튀던 애가, 저희가 아이가 미션 스쿨을 갔어요. 중학교를. 여러분 잘 아시는 성문중학교입니다. 근데 피아노를 좀 치니까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너 3년간 예배 반주자 하면 공로상 준다? 그랬더니 아빠가 반주하고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할 거니까 너 이 곡 해가지고 연습해라 좀 했는데 안 하던 애가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네. 그랬더니 그때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시켰을 때는 안 하더니 선생님이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예배 시간에 반주하고 왔더라고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배짱으로 삽니다. 이런 교육의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3년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가르쳤는데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 가르침 속에서 뒤집어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3년만 가르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님은 3년을 가르치고 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그 시간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이루신 거를 저는 부족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배웠던 교육 방법들,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교육의 방법들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유태인 교육법입니다. 유태인 교육법.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분야별로 유태인들의 노벨상 이력이나 각 영역의 탁월함들은 우리가 익히 들여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서 축적됐던 그 신앙의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3년도 중요하지만 그 3년의 시간을 태어나면서부터 겪었던 그 어린 시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교육이 유대인 교육법이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는데 다 흩어져서 사는데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살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게 좀 필요하죠? 공교육의 커리큘럼 속에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회 교육 풍조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교육에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상의 40%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학상입니다. 경제학상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세계 금융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이 받은 게 의학 분야예요. 의학 분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초 연구 분야들. 세상 교육에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을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좀 믿으셔도 돼요. 왜냐? 제가 여러 책을 봤습니다. 유대인 교육법, 테필린, 하가다, 하브로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에 그냥 삶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그 교육 과정이었어요.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명의 것이. 다음 장 넘어주세요. 그 다음 장이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편 119편 23편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시편 1편의 1절과 3절의 말씀, 거기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소의 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소의 위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한쪽 위에서 열심히 소화했다가 그 다음 칸으로 넘기고 그 다음 위로 넘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화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뻑뻑한 풀이나 볏짚들을 계속해서 죽을 만들어서 나중에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번째 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소의 위의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하가라는 단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반복해서 무언가를 계속하다라는 게 하가라는 뜻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에 적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내뱉습니다. 읊조립니다. 예배 때도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거는 신명기 6장 9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고 암송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맨 처음 말씀을 외우는 그 첫 번째 시작을 어디서 하냐? 레위기에서 합니다. 레위기. 제가 생각할 때는 시편 정도가 좀 쉬울 것 같고, 저 스토리로 외우기 편하면 창세기의 창조역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외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해서 하가를 시작하고 암송을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맨 처음 하는 게 레이기입니다. 왜 레이기일까요? 왜 레이기일까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교육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유대인에게서 이만치, 기독교에서 이만치, 그리고 일반 자기들이 믿던 잡신들과 여러 신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마치 비빔밥처럼 짬뽕으로 만든 게 그들의 경전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교육법이 독특해요.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따라합니다. 이슬람 아시죠? 사원에 가보시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앉아가지고 막 경전 있게 넘기면서 그 교육법을 유대인들한테 배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국가들일지 모르지만 그 교육에 그들도 성공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둘이 합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그 교육이 수면져 있는 거예요. 중동 전쟁은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믿음을 전수해 나가는 그 힘 가운데서 연속성이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 두 세력 다 하가다 교육했습니다. 유태인 교육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던 우리나라와 북한도 이 교육법을 적용했던 거 아세요? 북한은 태어나서부터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아이한테 계속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자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의 아시안 게임 왔던 북한의 선수들 보십시오.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갑자기 세우고 나서 그 선수들이 내려서 신우동 한 곁에 모여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거기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석의 사진이 있고요, 환영합니다, 힘내십시오 썼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려가지고 펑펑 울었던 거는 우리의 주석님이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 사진 속에서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젊으신 분들 일했을 때 어떠셨어요? 공부하실 때. 영어 마스터 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을 하나 짝 찢어가지고 내가 이 사전을 나오는 단어를 다 외운 다음에 씹어먹겠다.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하가다 교육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영어 단어 집어넣고 이거 영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으면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씹어먹으면서 사전 한 거를 다 외우고. 예전에 저희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잖아요. 성문 들고 다니고 정석 들고 다니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런데 세상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토요일 날 한 번 나오고 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받은 걸로 일주일 동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놓고 묵상하면서 가르치고 교과 커리큘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받으셨던 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다져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3년 동안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 조금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육을 좀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교육의 시작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 성막이라는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PPT를 부탁드립니다. 성막 PPT가 있어요. 보이시죠? 저게 성막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직사각형의 네모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 성막이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지내냐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요.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9장의 말씀은요, 레위기 9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에 보면 공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레위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영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면,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 첫 제사는 두 번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제단과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로 정결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이 백성한테 나타났던 겁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한 몸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불의 영광을 본인이 직접 주셨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본인이 직접 주신 불입니다. 이 불이. 근데 이 불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이 내 방법대로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가 여호와의 불을, 생명의 불씨를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 불씨를 꺼지지 않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성막 그림 보셨죠? 광야에 펼쳐져 있는 12지파와 그 성막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번제단의 불을, 제단이 그 번제단의 불을 지켜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게 쉬울까요? 제사를 다 끝내고 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을 꺼트려요. 그리고 숯불로 그것을 보존합니다.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광야고 거친 들판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서 이슬이 새벽에 쫙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숯에 이슬이 내린다면 그 숯불이 견딜 수 있을까요?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거나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비도 광야에서는 막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의 숯불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9장에서 받았던 그 불씨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언제까지 그 불씨를 지키느냐? 바벨론 포로기 멸망하기 전까지 그 번제단의 불을 지켜냅니다. 근데 그 번제단의 불을 지켰던 그때까지는 그나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내 생각, 내 믿음, 내 마음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속에 여호와의 영광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레위기부터 가르친 이유가 그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쳐서 확대시키고 가르쳐서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안에 살려고 해도 욕심에 의해서 나의 본능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수기 26장 60절에서 6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타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그 불 외에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표하는 직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는 세습이 아닙니다. 원래 세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하다고 인정받는 순간 네 가문에서 왕이 끓이지 않게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그 가문 가운데 주셨던 축복이었지, 처음에는 왕이 세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세습이었으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이 돼야죠. 근데 이 세 개의 직임 중에 대제사장은 세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님이나 감독회장님이 있는데, 그 감독이나 감독회장님이 죽을 때까지 영구직으로 대제사장을 하시다가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을 잇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히오는요,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대단한 가문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장담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친 거예요. 왜? 네가 죄인이지만, 네가 부정한 자지만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태어나라. 그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여호와의 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이 불씨를 계속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주일교회에 이런 불씨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교회가 이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3년간 여러 어려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소그룹도 금지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불씨가 꺼진 것만 같은 여러 아픔들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숯불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자그마한 불씨를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생명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출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삶에서 세상 풍파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그 믿음, 그 모습. 우리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꿈꾼다면서 첨단의 교육 방법,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교육이고 양육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사는 우리는 사실은 구약의 시대처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아니, 대제사장 아들도 죽었는데 우리는 왜 안 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히브리서 9장 10절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부정한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 앞에 나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대신 죽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이 내 대신 지금도 죽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다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요, 구약의 제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번에 들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예배 드릴 때만,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 삶에 예수의 피가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양지방에서 3번 옮겼습니다. 처음에 조금 작은 그 석수동에 이동에 있는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는 그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였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옥상에 있는 나무집에서 살았잖아요. 보일러도 안 들어올 때. 그때 여기 청장년,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신 분도 있는데 그 청장년 회장님하고 이분들이 오시더니 아유 전도사님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보일러라도 넣으셔야죠.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해줬습니다. 청장년에서.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동설 안에. 그래서 나무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2층에 내려와서 강단에다가 이불 깔고 침낭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는데 그때 보일러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석수이동의 그 소방서 옆에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했더니 조금 더 사람이 모여가지고 석수산동에 아시죠? 거기 아파트 들어서면서 상가 분양한다고 하길래 그거를 샀습니다. 사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 시작해보자.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제 아내와 상의를 하고 마지막 전세자금을 빼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사택을 넣고 신기일전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로 시작되기 1, 2년 전에. 근데 그 전세자금을 어떻게 받은 거냐면 제가 전세 살고 있던 집이 다른 분한테 팔렸어요. 근데 그 다른 분이 팔린 분이 이 집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층 그 자리만 빼고. 여러분 아이가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쌍둥이가 어렸습니다. 셋째, 넷째가 쌍둥이인데 그 아이도 어렸고 첫째, 둘째도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 아내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곡한만 남겨두고 전체 리모델링 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소음과 냄새와 공사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세금도 안 주고. 그래서 재판을 1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여인숙을 전전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서. 그리고 지방 목사님 교육관이 있어요. 그 교육관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재판을 하고 나서 돈을 받고 나서 아내하고 결심을 했어요. 이 돈을 교회에다 하고서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1, 2년 후에 코로나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될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발길도 점점 잦아들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이웃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들면서
장애인 돌봄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처음에 장애인들한테도요, 마스크 씌우고 격리시키고 집에다 가둬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저희는 발달장애인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부모님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풀어줬습니다. 정부에서. 교회는 안 풀어줬는데. 다시 주간보호센터도 하고 모여라. 그래서 돌봄센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다시 심기일전하면서 엔데믹을 기다렸는데 2021년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대출을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저금리 시대 때는 이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심기일전에서 마지막 남은 전세자금까지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팬데믹에, 금리 인상에. 혹시 제가 부흥을 가장한 성공을 위한 목회적 결단이었습니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고요. 교회 이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간에 그 삼각교회가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그때 절벽 가운데 서 있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일교회 김동수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안 되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대신에 여호와의 불, 내가 주는 불 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의 불씨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만 전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부여잡고 결심했을 때 다시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적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믿음의 지평으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여호와의 생명의 불씨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만이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불씨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웃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다 우리 찬양으로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교육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문제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생명의 불씨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의 가사에 맞추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